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탄절 즈음이고 또 연말연시라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고요히 듣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이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유다의 지방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선포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구조를 잠시 보면 1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 1절부터 7장 7절은 예루살렘에서의 갖가지 속임수와 부패한 백성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 7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매일성경 순에서 요약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활동한 예언자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땅을 밟으실 때 산은 녹고 골짜기는 갈라집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된 두 도성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허물어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과 음란한 재물을 부숴 흩으십니다. 8절에서 16절. 미가는 옷을 벗고 울부짖는 상징 행위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은 사마리아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으로 번질 것입니다. 그는 여러 도시 이름의 뜻을 비틀어 시처럼 경고하고 도시와 백성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춥니다. 그러나 멀찍이 선 관찰자가 아니라 애통하며 부르짖는 당사자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심판 앞에서 예외가 없으니 모두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말씀에서 미가는 자신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 선포될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들의 나라는 외적으로부터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큰 권세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왕권이나 귀족 세력과 결탁하여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도리어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미가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을 1절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침판 선포, 즉 사마리아는 북왕국,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 선포, 즉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자세히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았다라는 건 거꾸로 그런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들에게 쓰지만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약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그저 그들에게 물질, 평안, 성공 등과 같은 것들만 약속하는 거짓된 말씀만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기를 바랬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출 수 없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의 팽창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이자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때였습니다. 현실은 두렵고 위태롭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이 깜깜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면 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혹은 저를 통해 또 여러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내 귀에 달고 내 마음과 감정에 만족하는 말씀을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밭인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마음밭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12제자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마음밭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쓰고 또 마치 회초리처럼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영육 안에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말씀임을 믿으면서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3,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떠나 세상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그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적들과 전쟁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나오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들, 하나님과 겨루려 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여 높아진 온갖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밟아 멸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산들과 단단한 바위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그들의 소망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에 충분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불 앞에서 초가 녹음같이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도,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험하게 녹아내려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도 부수실 것입니다. 도시는 황폐해져서 감추었던 치부가 드러날 것이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든 우상이 줬다고 믿는 재산이든 음행의 값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곳은 명성이 부끄럽게 되고 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이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살 길도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과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행복한 사귐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과 사귐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나누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쓰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잘 좋은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용서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 안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